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17장 말씀. 오늘은 28절까지 중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곳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의 불순물 중 최다 함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의 불순물 중 최다 함량. 어떤 성분이 내 마음의 불순물로 많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 복무를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군 부대 두 군데를 갔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고 다른 군데로 전출을 갔는데 뭐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전출을. 하여간 첫 번째 있던 부대가 미 2사단 비행대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B 컴퍼니, B 중대에 소속이 돼서 헬기를 정비했었는데 이 ABC 중대로 구성되어 있는 비행대대가 한 번은 아주 발칵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A 중대를 이제 전투 중대라고 해요. 우리 B 중대는 지원 중대입니다. 그리고 C 중대는 서플라이, 공급 중대인데 A 중대에서 헬기를 정비하려고 그 헬기가 있으면 잠자리 같이 생겼는데 쭉 그 뒤에 꼬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 부분 위 뚜껑을 열었는데 그 꼬리 부분 윗뚜껑으로 덮여지는 부분에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헬기 뒤끝에 맨 꼬리 뒷부분에 뒷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뒷날개를 돌리는 축이 앞부분에 둥그렇게 커다란 부분, 사람도 타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엔진이 뒤에 있는데, 사람 타는 부분 뒤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과 연결되어서 축이 돌아갑니다. 그럼 조종사가 움직이면 뒷꼬리 부분의 날개가 움직이면서 방향을 이제 정해주지요. 그 축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꼬리 부분에 벤치, 우리 쉽게 말해서 벤치라고 그러는데 그 벤치가 축 밑에 깔려 있는 채로 뚜껑이 덮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벤치의 뾰족한 부분에 의해서 축이 갈려가지고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인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려고 하는 군인이 그걸 상사에게 알리고 전 대대장이 알게 돼가지고 비행대대 전체가 한번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마치 의사들이 그 집도하는 뭐 가위라든지 집도하는 칼 같은 것을 환자의 뱃속에 담은 채로 그냥 꺼매버리는 그런 일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불순물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질에 섞여 있는 순수하지 않은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미소량의 성분이라도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서 첨가되거나 혹은 공존이 허가된 경우에는 불순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왜 불순물이냐? 결코
첨가나 공존이 허락될 수 없는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불순물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이물질이에요. 뭐가 허락될 수 없어요? 첨가되거나 공존이 허락될 수 없는 이물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첨가되거나 공존이 허락될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불순물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헬기로 치면 헬기 그 꼬리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추락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비행을 했다가는 추락을 할 뻔했어요. 근데 이 헬기는 비행기와 다르게 비행기는 불시착이라는 게 가끔 가능해요. 근데 헬기는 불시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장이 나버리면, 공중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그냥 추락해서 땅에 부딪혀가지고 폭파해 죽는 수밖에 없어요.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근데 마음에 불순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관계를 헬기로 비유를 하자면 헬기가 추락하듯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다툼과 불화와 갈등 등등으로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버리고 만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먼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풀무 이게 다 광석을 통째로 집어넣고 불불 끓여가지고 광석에 담겨져 있는 은과 금을 정제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과 금이 분포되어 있는데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무불을 통해서 도가니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정제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력을 단련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정제하듯이 그렇게. 왜냐? 마음의 연단에서 과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은 경우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나타나는 게 인간관계가 다 불순물이 섞여버린 헬기가 추락하듯이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알리오? 마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에 불순물이 섞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것이니만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역사해 놓으신 무엇인가?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도에 바르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또 이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니에서 광석을 녹여서 은을 구하듯이 풀무불로 광석을 녹여 금을 구하듯이 내 마음을 십자가 용광로에 놓고 불순물을 제거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불순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증상을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증상을 보고 3절에 병의 원인을 생각해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아, 가족관계가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혈연,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하고 강한 힘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정도로 혈연이라는 게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이 말씀은 잠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가정에는 구성원인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로 좋은 상태인데, 근데 그것을, 그 화목함을 재물의 풍족함이 보장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거꾸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화목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화목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화목함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가난함이 불화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성립되게 해주는 혈연이라는 요소, 가정에서 가족관계가 성립되게 해주는 혈연이라는 요소도 결코 화목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혈연이라는 그 강한 구속력을 근간으로 하는 가정이 그 혈연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없다면 도대체 화목함은 뭐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어리석음이 가족 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리석건 엄마가 어리석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리석건 자녀들이 어리석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 보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또 그 앞에 10절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가 가족일 때, 가족 중에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리고 내 친구나 내 직장이나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새끼를 빼앗겨서 분노가 탱천해져 극도로 잔인하고 사나워진 앙콤과 함께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그런 정도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냐?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슬기로운 종이 아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정이라고 하는 혈연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도 더 중시되어야 될 것은 혈연보다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리석으면 내가 부리는 종 중에 똑똑한 종이 있다면 그 아들의 상전으로 앉히라는 거예요. 아들이 종의 말을 듣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업을 물려줄 때 자식들에게만 물려주지 말고 슬기로운 종도 똑같이 자식으로 취급해서 유산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가장의 마음이 이렇게 지혜를 중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아들을 종 밑에 두고 종의 말을 들으며 살게 할 정도로 지혜를 중시하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누가 알리요? 내 마음에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 부패한 상태를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합당한 지혜로움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죠. 깨진다는 것은 나는 내 마음에 좋기를 원하는데 또 좋아야만 하는데 그게 원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것은 새끼를 빼앗긴 앙콩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더 형편이 못한 것이다. 이것도 지혜죠. 지혜의 일부죠. 이걸 알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으면 깨질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가족관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불순물이 도대체 마음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 줄 때 증상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마음에 불순물이 섞인 상태에서 하는 판단과 말과 행동, 생각 이것이 다 어리석음인데 불순물이 섞인 상태에서 가족 간에 만나서 밥 먹고 생활하고 할 때 그 불순물이 섞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자꾸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거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밖에서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순물이 섞인 상태에서 가정으로 들어와 버리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상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증상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다툼이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간질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마음의 불순물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면 증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한 것이 증상인데 가정이 불화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이다.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느냐? 중요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마음의 불순물. 자, 내가 결혼을 해요.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여인이면 단 줄 알았습니다. 또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 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는 것. 이게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왜 깨지는 건 줄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왜 불화한 상태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고 행복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 이상하다.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지 누가 상대방과의 결혼에 불행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행복과 즐거움을 기대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선이 즐비하게 가득 차도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식을 대할 때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불순물의 내용이 뭡니까?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는 게 이게 불순물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응? 사람을 관계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사람에 대해 갖는 기대감이 심지어는 혈연 중심의 가정 안에서조차도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그 누구를 향한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기대감이 불순물이 되는데 그 불순물,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남편을 통해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이 기대감은 절대로 그 마음에는 허락될 수 없는, 마음 안에 공존과 첨가가 허락될 수 없는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은 누가 알리요? 누가?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부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레미야서 17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부패한 것이냐? 결혼시켜 놨더니 자기 아내에게 기쁨을 찾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순물이 섞인 거고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혀? 이거 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식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불순물이 잔뜩 끼었어요. 뭐가 불순물입니까?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알리요? 누가 알리요만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의 부패함의 정도가 만물 중에 으뜸인 것을 누가 알리요만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인간관계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대감이 불순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헬기에 불순물이 끼어들어갔을 때 추락할 위험에 처한 것처럼 그 인간관계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다. 대화를 해라. 상대방을 용납을 해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그게 됩니까? 예? 여러분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 그 입장에 서라. 그 입장에 숨으로써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이해함으로써 그에게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기대감이 불순물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영화 속에서 해피엔딩 그거 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해피니스예요. 나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을 보면 그 뒤를 보고 싶어. 우여곡절 끝에 두 남녀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행복하게 끝나요. 결혼하는 장면으로. 응? 그 다음부터 3년 지난 뒤에 그 부부를 좀 보고 싶어. 안 돼요. 안 돼. 그 아내와 그 여자와 결혼한 게 행복한 것 자체가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그 남자와 결혼한 것 자체가 불순물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기뻐함이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도 불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불화. 근데 예수님께서 불화를 지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는 불화하는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혈연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혈연이라는 것은 지혜와 비교할 때 슬기로운 종을 아들의 상전으로 앉혀야 될 만큼 지혜보다 한참 아래 것이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아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대하든 항상 내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태도가 지혜요. 그렇게 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판단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을 구할 때 생명나무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생명나무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허락된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첨가라는 말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불순물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용어인 첨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만이 첨가와 공존이 허락된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공존이 허락된 그 마음에 자꾸 다른 대상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려는 기대감이 생길 때 마음에 불순물이 작용하고 있고 그 불순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관계가 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르고 있으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를 몰라서 자꾸 상담하고 심리 전문가에 가서 이 지혜를 구하면서 부부관계를 좋게 하려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좋게 하려고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혼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불화할 때 차라리 마음에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라는 겁니다. 딸과 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차라리 그 딸과 아들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럼 왜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내 안에 담고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식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라는 겁니다. 불순물이라는 불순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죄가 체질이 된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기쁨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원수를 제거함으로써.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원수가 방해가 안 되도록 함으로써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 생기고 원수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원수가 끈질기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가족은 원수로 취급하라 그러고 원수는 사랑하라 그래요. 그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신 거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는 사랑해야 원수를 마음에 붙잡고 미워하는 것도 불순물이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없어져야 기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불순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원수를 어떻게 마음에서 제거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에서 좋아서 붙들고 있는 가족은 어떡합니까? 원수로 취급해서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게 다 불순물 제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불순물의 함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것, 기쁨을 기대하고 만족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불순물이라서 그 인간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불순물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관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얹혀있는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마음이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과 만족을 드러내요. 표현해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행복감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아내를 만나라는 거예요. 왜 아내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응?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어리석은 자를 만나더라도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의 기쁨과 만족과 지혜로움을 표현해내면 나의 책임이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어제 말씀인가요? 그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마음의 불순물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기대하고 즐거움을 기대하고 내 유익을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마음의 불순물 중에 가장 많은 양으로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과 만족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표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결코 마음에 허락되지 않은 기대감으로 불순물을 안고 살게 하지 마시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한 은총과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